본문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 다 받았습니다. 당신은 세상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틀에서 빠져나오라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멸망받을 이 운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래 인간의 그런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권세는 박살났죠. 그렇지만은 사단의 권세는 박살났지 이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우리는 늘 대적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지금도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머리가 깨어졌는데 한마디로 이 죽어가면서 발악을 하는데 유혹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배 실패하게 하고 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이 괴계, 이 발악이요, 어마어마한 발악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와서 이 세상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은
지구 종말의 날 완전 결박될 때까지 계속 이런 악한 영들, 미혹의 영, 악한 영을 활용해서 이 신자를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이 사단은 불신자 인생은 이미 완전히 얻었습니까? 운명으로 지배해버렸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공격하죠? 하나님 자녀는 말씀의 확신 없을 때. 마태복음 12장 43에 45절 말씀처럼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딱 빠졌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내 생각에 잡혀 있을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확신 없는 이 빈틈을 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빈틈을 파고들어서 몇 배로 공격하냐? 7배로.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암세포 같은 것도 한번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요, 그죠?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처럼 이 사단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염려, 우리의 약점, 요거 딱 건드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혼란을 주고요. 또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고 또 어쩔 때는 공허한 상태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사단은 상처를 건드려서 재기불능 상태로. 저는 우리 새가족분들이나 우리 렘넌트에 꼭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교회에 시험될 일이 있어도 예배 성공해야 된다. 왜냐? 사단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혹시 교회에 좀 실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재기불능 상태로 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면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 살아요. 그래요. 사단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요 생명끈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니까요. 아예.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뜻을 정했던 다니엘, 또 정시로 무시로 집중기도 하면서 기도로 이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 결박받고 떠나므로.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워낙 생각이 복잡한 스타일이고 예민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요, 저는 그렇죠,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가 맞는가를 질문하고 찾아야 되겠죠. 또 이 사단은 다양한 문제, 사건, 질병, 정신을 건드려가서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항상 우리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우리가 예상해서 사단의 괴계를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IQ가 한 300쯤 돼도 못 따라가요. 왜냐? 사단이 그 이상이거든요. 하나님 바로 아래 있다니까요. 그 지혜와 능력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래서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다. 예.
이 사단은 한마디로 뛰는 놈이에요. 뛰는 놈. 그죠? 근데 이 뛰는 놈 위에 나시는 분이 계시죠? 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놈이 우리. 예. 자, 그래서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한마디로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 누려야 돼.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조금만 예배 성공하고 말씀 기도로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서 영적 서밋 상태 되면은 어마어마한 전도 선교의 축복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을 누릴까 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 계속 괴계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예배 오기 전부터 아마 사단이 많이 속이셨을 거예요. 예. 또 예배 끝나고 가면서 또 입에서 불신앙 나오게 하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해야 되는데 불신앙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이 사단이요, 그죠? 발악을 한다니까요, 발악을. 예. 저도요, 주일날 다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 조금 영육간에 좀 지치거든요. 그러면은요, 사단이 딱 슬며시 신방을 와요. 예. 뭐 예상치 못해, 하여튼 예상치 못해 항상. 그래서 주일날 저녁쯤 되면 긴장을 해. 제가 무슨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 성취시키시려고 무슨 일이 있겠구나 긴장이 돼요.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되시는, 자, 망대는 이 군사가 딱 파수 망대죠, 그죠? 이 파수꾼이 있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든 나의 영적 상태를 파수해야 됩니다. 파수꾼 할 때 파수. 내 영적 상태를 파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지키다,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다, 킵이라고 돼 있어요. 지키다. 키퍼, 축구할 때 골키퍼 하래. 키퍼가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골이 들어오는 걸 지킨다.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내 영적 상태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킵. 자, 사단의 괴계가 언제 폭로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이 사탄은 폭로가 되니까 너무 싫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이 사람 인상착의는 이렇고, 이 사람은 주로 이런 데 가고,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라고 누가 폭로를 하면은 그 범죄자는 긴장을 하겠죠, 그죠? 예.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분장도 하고 막 이러겠죠, 그죠? 예. 안 들키려고. 그런 것처럼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면은 사단의 전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을 못 보게 하려고 분산시키고, 일단 어떻게 하냐? 분주하게,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오시면요, 분주한 것보다 조금 어느 정도 예배 정리하시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는요, 반드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섬겼던 스승 목사님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지시를 했어요. 교육자들은 어느 정도 일 정리한 다음에 앉아서 기도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 저부터 해가지고 전사님들, 주목님들 다 같이 항상 앞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예. 일 마무리하고. 안 그러면 막 분주하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이게 딱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또 훈련, 뭐 다락방, 미션홈 이런 모임, 그죠? 여기에 가는 걸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에 못 가게끔 시간 빼앗고요, 쓸데없는 데 돈 쓰게 하고요, 체력 낭비하게 됩니다. 거기 체질이라고 돼 있는데 체력입니다. 체력. 시간, 돈, 체력을 빼앗아서 여기 못 가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흐름, 전도, 선교, 훈련 이런데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도 주시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인도 못 받는데 이상하게 흑암 경제 쓰는 데는 돈이 있어. 그죠? 노름하는 데 돈이 있고, 그죠? 어디 뭐 내가 원하는 거 투자하는 데는 돈이 있고 이런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아깝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 나중에 거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누리는 거죠. 자, 요새요, 이 성경을요, 제가 요새 보니까 어제 보니 퀴어 예배를 봤어요. 퀴어 예배 유튜브에서. 퀴어 예배가 뭡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예요. 퀴어 목사가 나와요. 이렇게 화장한 남자 목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 우리의 이런 모습도 언제든지 용서하신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성경에 정해놓은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해버려요. 예, 굉장히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그 깊이 내면에 들어가면은 모든 성경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그분들도 구원받을 기회는 당연히 있어요. 그분들도 회개하고 그분들도 우리가 나중에 치유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복음을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이거 보는 거 사단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열어주는 훈련이 70인 1차 훈련이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은. 이 훈련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락방이 이거 훈련 없어지면서 좀 위기가 왔거든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로.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때만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영접해야 돼요. 네. 항상 영접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할 때, 왜냐? 어디 가나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가정, 산업, 후대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모임. 여러분, 가정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진짜 다락방,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한다. 우리 집에서 지교회 예배 드린다. 진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 축복이 흘러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게 복받는 사람이 시간 없습니다. 바쁩니다. 물론 알겠습니다만 아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재앙이 그걸 통해서 막아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건 터지고 있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서의 빛을 발하는 예배든 지교회 모임이건 다락방이건 그거 안 하고 있어서 가정에 문제 터지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에. 왜냐하면 사단이 말씀 약해졌을 때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이름에 우리는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분을 간증하고 이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나라, 이방 나라, 그죠? 민족, 군왕, 관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이 시대를 말하는 이 악한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나라, 그죠? 내가 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하지 않는 나의 나라. 그 다음에 민족, 내가 정해놓은 그 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군왕, 내가 가정에서 왕노릇하죠. 직장에서 왕노릇하려고 하죠. 교회에서 왕노릇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관원, 내가 정해놓은 질서대로 해야 돼. 복음이랑 안 맞아도 내가 정해놓은 질서가 맞아. 예. 우리 안에 이게 발견되고 이게 무너져야 예. 세상의 틀입니다. 그게 바로 예. 세상의 틀. 자, 세상은 자꾸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비성경, 반성경, 성경 왜곡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 차별금지법 그 막으려고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저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통과되면 얼마나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밀려오는 영적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예. 기도해야 되겠죠, 진짜 우리도. 예.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언어를 왜 흩으셨죠? 언어가 잘 소통되면은 사람들끼리 소통이 잘 돼요. 그럼 정보가 빨리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죄악이 급증하게 돼요. 전 세계가 언제 죄악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까?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게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인터넷이 언어를 통일시키는 바벨탑 전략이에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게 언어가 통일되는 거라니까요.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매놨어요. 뭘로요? 선악과로.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결박시켜 놓은 것 같죠. 그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그죠? 성경은 분명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영적 문제가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영적 문제가 올 것을 경고해요. 그것이 잘못됐다 옳다 그런 걸 떠나서 그걸 통해서 오는 사단의 역사와 영적인 문제가 올 것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를 벗어나면은 거기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자, 성경 왜곡, 반성경주의. 자, 원래 인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영적 상태, 하나님의 것,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눈에 보이는 행복을 추구했던 존재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뭘 추구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소통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요새는요, 어린이 전도할 때 뭐 음료수 주고 사탕 주고 간식 주는 거 애들 뭐 그 귀하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그거 주면은 막 옛날에는 교회에 뭐 초코파이 얻어 먹으려고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순수성 아니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다 보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이 물질적인 걸로 행복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존재였다는 사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경외하기 시작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에 묶여서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선악과 때문에 인간이요. 자, 하나님이 맨 것은 뭡니까? 인간의 안정과 하나님이 맨 것. 여러분 신호등 있으면 귀찮죠? 아, 저거 우리 왜 매여놨어? 여러분 신호등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난리 납니다. 아, 왜 이렇게 많이 세상에 맨 게 법과 질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안 지켜보세요. 범죄 일어나고 난리 나지. 하나님이 메워놨다고 생각해요. 아, 왜 주일 예배가 있는 거야? 놀러 가야지. 아, 뭐 헌금은 하라고 그래. 아, 왜 뭐 또 헌신하고 뭐 이런 거 있어. 아, 목사는 뭐 이거 해야 되고 또 직분마다 또 할 게 있어. 아, 나는 또 성가대야. 하나님이 알고 보면요, 나의 행복, 우리 가정에 축복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다 응답과 축복을 숨겨두신 건데, 이거를 내가 마치 나를 속박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사단은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대가 갈수록 인간의 편리대로, 편리주의, 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맨 것을 끊어버리자. 뭐 남자와 여자야, 여자와 여자끼리도 할 수 있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되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 다 깨버려. 그거 다 귀찮은 것들이야. 인간이 법을 정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모든 질서를 새로 만들어.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환경 파괴를 비롯해서 전쟁과 재앙과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영적 문제가 급증했습니다. 재앙 급증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계속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죠? 가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잊지 마라 하면서 가죽옷, 피 흘린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노아 시대 때는 어떻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시대에 또 역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애굽에 노예 됐을 때 이때도 양의 피 발라라. 이스라엘 민족이건 애굽 사람이건 상관없다. 양의 피 바르면 산다.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틀을 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목구멍에 풀칠하기에 바쁠 때 미스바 운동하면서 양의 피를 잡았어요.
너희는 아스다롯과 우상 이방 신상 다 벗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더니 블레셋을 완전히 빼앗겼던 땅 다 되찾고 다 회복되고, 그죠?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 바벨론 포로 시대,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라라고 계속 하나님은 시대마다 끊임없이 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길을 항상 내셨고요, 승리하는 길을 항상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 6, 11 요걸로 각인돼 있어요.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출세 자리 중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과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 하나님 하늘에 대고 하나님 욕한다는 게 아니라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탄의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에서 결국은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영적 문제에서 재앙 발생합니다. 지금 저 대단했던 중국의 선교사님들 빠져나가면서요, 계속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 재앙, 사람 재앙, 청년들이 막 다 빠져나가고 막. 그러니까요, 세상에는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가 없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선교사들을 내쫓아 버리니 그 현장은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또 제자를 세우십니다.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소망을 두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전도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떠나 있었던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복음은 단순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매일 끝내야 돼요. 왜냐? 내 안에 창세기 3장 쪄들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라, 내가 나라가 돼, 나의 나라, 나의 민족, 내가 왕노릇, 내가 질서를 정하는, 내가 틀을 정하는, 이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피값으로 주고 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화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화 되는 만큼 가정은 치유되게 돼 있고요, 내가 복음화 되는 만큼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 목사, 너나 똑바로 해라. 네가 복음화 되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 모습.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원초적 영적 상태예요. 그 우리나라에 우리의 그 마음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점령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희 군왕들아, 10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이거 뭡니까? 막 세상 비판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하나님 말씀 받아라, 이 얘기예요. 택시 타보면요, 이 택시 기사분들 뉴스 계속 들으셔서 그런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저는 빨리 내리고 싶더라고요. 왜냐? 나중에 욕해요. 막 누구 욕하고 막 자기가 재판관이야. 세상에 다 재판관이잖아요. 댓글 쓰는 거 보세요. 다 자기가 재판관이지. 그게 이거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말씀 받아라,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내 삶의 왕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의 왕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꾸고, 그리스도로 바꿀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로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더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될 때에 세계 복음화가 나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자아가 그리스도 앞에 산산이 부서져야,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 비로소 현장의 완악함이 꺾여요. 전도가 된다는 얘기죠. 현장이 왜 완악합니까? 우리 가족이 왜 완악합니까? 내가 완악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 안 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자,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면은 현장도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남편도 복종하고 자녀도 복종하고 아내도 복종하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자,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삶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 나가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배하고 두려워하다, 이 뜻이에요. 또 은혜의 대열에 있음에 감사하고, 그죠? 항상 낮은 마음으로 우리는 섬기는 청지기의 자세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지.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본인 자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보면서 저분은 왜 본인 자리가 있건 없건 하나님 섬기는데 뭐가 그게 중요한가, 그죠?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죠.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복음화는 뭐냐면은 복음을 대적하는 내 생각, 사상, 습관, 체질을 버리고 내 안에 나의 나라, 내 안에 민족이 있어요. 내가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 내가 질서를 정해놓은, 관원들은 정치인이란 얘기, 정치인. 내가 질서를 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창세기 3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모든 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헌신도, 나의 작은 헌금도, 나의 예배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거 뭡니까? 은혜 받고 하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고. 내 의로, 내 공로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시와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시와 방법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인도대로. 예. 그래서 12절에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이 입맞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로 세상 거 끊어내고, 입맞추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관계로 회복해라. 예. 우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뽀뽀하는데 뽀뽀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쳐다본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입 맞춘다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이 사람을 향한 완벽한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완벽하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입 맞추라는 얘기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연연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예.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생명빛교회 지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지금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지 않으면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틀에 우리 역시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해놓은 테두리, 또 내가 어디서든 왕노릇해야 되고, 내 뜻과 내 의지가 관철돼야 되고, 내가 정해놓은 질서대로, 내가 봐온 경험대로 돼야 된다라는 이런 관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틀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극도로 개인주의, 집단주의, 비성경주의, 반성경주의, 성경 왜곡,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질서를 파괴하다 보니 이 세계는 영적 대혼란 시대, 정신병 시대, 재앙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셔주셨사오니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